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노혼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삶,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천국의 시간이 임하고 또 에덴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명백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명백하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가 아닌가 알려면, 분별하려면 한 가지만 파악해 보면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없는 거 뭐냐? 원망과 탓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탓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다. 어렵게 돌려서 다른 걸로 분별하려고 들지 말고 딱 이걸로 분별하십시오. 원망과 탓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아니십니다. 원망과 탓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작동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아버지는 엄마 탓, 어머니 탓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고 형제는 형제들끼리 탓하고 끊임없이 너 때문이야 가 작용이 되는 그런 가정의 주인은 납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길은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나부터 원망과 탓을 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그 가정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의 벗었음, 너의 이 벗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롬입니다.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벗었음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는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을 때에는 연약하고 무지무능한 것이 창피한 일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벗었음을 가리고 감추기 위하여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탓하는 겁니다.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또 자식 탓하고 형제 탓합니다. 내 안에 탓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부터 죽여야 합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누가 알렸느냐? 누가 알린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알은 거죠. 왜 스스로 깨달아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에, 그렇기에 이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가리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11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먹었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텐데. 그런데 아담부터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을 보십시오. 우상숭배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자기 반성을 못합니다.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반성을 잘합니다. 자기부터 살핍니다. 언제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12절 아담이 말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너 먹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먹은 걸 감출 수는 없잖아요. 먹긴 먹었는데 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내가 들어간, 내게 들어온, 합방한 부부가 되게 하신, 이런 뜻이에요. 임마드, 하나님이 주셔서 아내로 삼게 한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내가 먹긴 먹었는데 제 의지는 아니었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꿰다, 낯쏴입니다. 그것은 속이다, 강제로 하게 하다, 그 다음에 빚을 지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들었는데요, 뱀이 저를 속였어요. 제가 속아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억지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먹은 건 분명한데 제 탓이 아니고 뱀 탓입니다. 이 가정은 끊임없이 원망과 탓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탓해요. 끊임없이 핑계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을 다한 반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왜?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유 그것쯤이야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쯤이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유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원래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과장하게 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다른 걸로 여러분 분별하시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난 잘 드려, 난 기도도 많이 해, 난 헌금도 많이 해, 나는 봉사도 많이 해. 아무리 이런 것들로 말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가정 안에 원망과 탓하는 것이 작동하게 된다면, 감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작동하여 마음에 늘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탓하고 원망하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탓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하루만 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아니 1시간만 원망과 탓하는 걸 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1시간만. 내 인생에 결혼한 이후로, 가정을 이룬 이후로 끊임없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원망과 탓을 끝맺기로
얼마만큼만요? 1시간만. 1시간도 어려우면 30분만. 30분이 어려우면 10분만이라도 멈추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안 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계속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1시간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내가 입으로 떠들었다 탓하고 원망하는 걸 1시간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1시간씩만 지키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영혼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부터 버리세요. 완전히 버리세요. 완전히 버리도록 처음에 1시간만 하지 않기로. 오늘 이 주일 하루만 원망과 탓하는 거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만 깨어서 탓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에는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없는데, 주님, 저희의 삶에는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에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주여 마음 지옥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탓하고 원망하는 것 주여 10분만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30분만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하루만 멈출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멈추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서 멈추게 해주셔서 멈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요 큰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와 이 큰 선물을 받도록 주여 원망과 탓을 멈추게 해주시고 진짜 반성과 회개의 삶을 살아 용서받고 변화되고 주님, 그리고 가정 안에 연합이 있고 또 배려와 격려와 위로가 있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